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말씀 들으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우리 옆 사람 또 권면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교회 문이 닫혀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서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영원히 복받게 하십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가정을, 사업장을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린 건 아니고요. 온풍기가 너무 세가지고 목이 말라서 그래서 헛기침이 나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목사님 코로나인가 보다 오해하지 마시고 코로나 걸리면 안 왔겠죠,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가 감기 원래 감기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 아시죠? 근데 이젠 이게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해 주시고요. 몸 관리 잘 해주셔서 괜히 사람들한테 오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요새는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건강, 면역에 잘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7장 말씀 함께 보셨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계속 말씀 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상은 이젠 왕으로서 훈련받는 다윗을 보았고 또 사무엘하는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7장 말씀은 왕이 된 다윗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험한 인생이었습니다. 흙수저도 이런 흙수저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그가 모태에서부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심지어 시편 고백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주님은 나를 맞아주셨습니다.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님께 버림받은 자녀였습니다. 어머니는 누군지 모르고 아버지는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막내 아들. 그냥 종에 거의 불과한 수준이죠. 맨날 양치러 보내고 형들 심부름만 시키는 이런 인생의 유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는지 몰라도 놀랍게도 그 소년 다윗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운 환경이 정말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찾게 만들고 주님을 노래하게 만들고 주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그 신앙이 그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 어려움에 묻히거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전자와 후자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계속 전자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론 그런 어려움에 잠깐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다윗처럼 그것들을 극복하셔서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고난은 유익이다. 시험은 성장의 기회다. 여러분 이 관점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앙은 사단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니까 그 평안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그 유소년기 15, 17세 정도 이렇게 보내고 유소년기를 보내고 또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17년 동안 무려 사울을 도망쳐서 한 13세까지 그렇게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로 살았다가 아주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일약 스타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뜨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17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그러니까 인생 30세까지 평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봄날이 찾아옵니다. 거의 한 번도 평안한 적 없었던 다윗의 삶에 드디어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드디어 다윗에게도 봄날이 왔습니다. 평안히.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평안한 걸 맞으면 사람은 보통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고 막 이러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막 너무 힘들게 사는데 로또가 한번 빵 터져요. 로또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일확천금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이 자문했죠. 일확천금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되지 않아요. 도움되실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있죠. 바다 끝까지 내렸다가 그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근데 훈련도 안 됐는데 근데 빵 이렇게 돼. 그건 나중에 100%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왜? 기본이 없기 때문에. 기본이 없는데 어떻게 그 건물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어느 순간 바람 한번 맞으면, 어느 순간 홍수 한번 나면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막 한 번에 뭐 되는 거 절대로 우리 신앙에 좋지 않아요. 그거는 도둑놈 신부입니다. 한 번에 뭘 이루려고 하는 거,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정직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든탑이 무너지겠습니까? 사람들도 알아요. 공든탑은 안 무너져요. 그냥 막 후다다다닥 싼 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집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드디어 평안히 만나게 됐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로또가 터져서 평안한 삶을 맞이하게 되면, 드디어 뭐 해보자, 이젠 즐겨보자, 이제 쓸 거 한번 다 써보자,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옷도 그냥 싹 바꾸고 한번 삶을 펴보자, 이러는 게 사실 일반적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놀라운 우리와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로또 터지면 다 바꾸죠. 근데 다윗은 바꾸지 않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게 내 삶이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좀 뭔가 이상하다. 아무튼 감사한데, 너무 감사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감당 안 되네 이거. 이러면서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로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특합니까? 기특 안 합니까? 왕이 편안하게 살고 이제 드디어 어디 살아요? 늘 광야, 동굴 속에서 살던 다윗이 이제 어디 살아요? 막 맨날 양치다가 그냥 초원에서 자고 푸른 추장에서 잤던 다윗이 이제 백향목 궁에 삽니다. 백향목. 제가 레바논 가서 백향목을 직접 봤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백향목이요. 진짜 막 크기도 막 이만하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레바논에 백향목이 없어요. 왜?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하도 비어가가지고 아직도 백향목이 별로 없어요. 레바논 국기에 백향목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레바논 가면 백향목이 별로 없어요. 하도 솔로몬 젤에 자기 궁궐 만들고 성전 짓는다고 다 베어가지고 백향목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그게 그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가보니까 백향목 향도 좋고요. 엄청나게 견고하고요. 아름답고요. 진짜 최고의 재료구나. 원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는 이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께는 어디 있어요? 휘장 어디죠? 텐트 안에 있대요. 여러분 텐트와 궁궐 뭡니까? 너무 하늘과 땅 차이죠. 텐트 캠핑도 아니고 그렇죠 텐트. 예, 요새는 추워서 이제 집에 난방 텐트를 치시는데 예, 그렇게 보잘것없는 곳에 우리의 주님의 괴는 있으시고 주님은 임재하시고 나는 백향목 궁에 산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나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 다윗의 또 실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좋은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점은 이 생각이 굉장히 기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뭐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아야 하실까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주님은 텐트 안에 계시네. 내가 어떻게든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여보, 어머니 집에 보일러 좀 놔드려야겠어요. 네. 텐트 안에 보일러 좀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네. 보일러 좀 놔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특하고 그 부모님 마음이 흡족할까. 하나님도 굉장히 기특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죠?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멋지지 않으세요? 주님의 집을 세우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는 거야? 야, 난 사실 뭐 텐트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주님 뭐라 그러죠? 야, 땅이 내 발등상이고 하늘이 내 보좌야. 그건 그냥 상징에 불과하지. 나는 사실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까? 온 열방 가운데 좌정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기특히 생각하시고, 야, 내가 너의 집을 져줄게. 굉장히 화끈하십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이 화끈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도 화끈하게 하세요. 근데 막 이렇게 옹졸한 마음 막 이러면은 주님도 그래요. 주님은 항상 뿌린 대로 거두거든요. 주님께 화끈하게 가면 우리 주님도 화끈하게 오시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래요. 진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주님은 진짜 뿌린 대로 거두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굉장히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래 내가 너의 집을 져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코로나19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계실 거예요? 집에 평안히 계실 거죠. 그럼 뭐가 많아질까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때다. 수요예배도 없어? 금요예배도 없어? 주일 비대면이야?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난방 텐트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난방 텐트에서 등 따시게 예배 드리는 분은 없겠지만 우리 주님은 보일러 놔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 가운데 집 안에만 있고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자꾸 평안과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잡생각이 많아져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우리가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이때다 하고 즐기고 놀고 쉬고 먹고 마시고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생산적인 생각. 어떤 생산적인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때다 싶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드디어 내가 전쟁 때문에 어떻게든 내 목숨 하나 유지하기 힘들고 이 팀원들을 관리하기 바빴는데 드디어 평안한 때가 왔다.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게 벌써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마음이 아파다. 굉장히 효자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아파다. 내가 너 집 지어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가운데 이 비대면 가운데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각이 너희는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기간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기특한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특히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신앙이 많이 다운됩니다. 저도 이렇게 집에서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정말 어렵구나.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이제 아이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뭐 이게 독립된 공간도 아니고 통제되는 것도 아니고 막 예배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토해버리고 막 그런 막 이게 막 예배 말씀 듣고 있는데 막 토 치우고 있고 막 오늘 금요일도 약간 그랬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저도 느끼고 뭐 얘가 토를 하든 뭐 하든 전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막 다혜리가 막 다리 쫄라매고 하면 그냥 들어주는 척하면서 블루투스 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로 빵빵하게 예배 금요철에 틀어놓고 그 들으면서 그냥 할 거 다 하면서 한쪽 귀는 그 설교 말씀과 찬양에 집중해 있고 한쪽은 다혜리 소리 들으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이렇게 금요 때 제가 못 나왔거든요. 이제 전도사님 설교이시고 제가 다혜리를 돌보는 바람에 또한 비대면이고 하다 보니까 못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실 것입니다. 너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 주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뭐하게 하실까? 기쁘게 하실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내가 집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 받고 싶죠? 너무 좋아.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정말 그 집이 아니라 영원한 정말 나의 그 천국 본향 예비한 그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동네 여기에서도 좋은 집 주시겠죠. 근데 뭐 좋은 집이 있건 없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머리 둘 곳만 있으면 되죠. 뭐 그렇죠? 주의 복음 위해 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뿌린 대로.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 천국 본향을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뭐 하러 가십니까? 너희 집 준비하러 가.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이제 뭐 집 살려고 준비하신 분들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가운데 생각을 지키십시오. 생각을 분별하십시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정렬하십시오. 사단은 생각을 넣어줍니다. 잡생각, 이런 생각, 막 갑자기 막 돈을 빡 벌 생각, 막 별의별 생각 다 넣어줍니다. 놀러 갈 생각, 쉴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을 조심하시고 생각을 지켜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으로 똘똘 뭉치세요. 그게 뭐 하는 비결이다? 집 사는 비결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뭐 청약을 해볼까? 이때 어떻게 하면 뭐 잘 재테크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제일 우리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게 최고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온라인으로 집에서 드릴지언정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게 예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까? 이게 찬양 아닙니까? 이게 예배 아니냐고요. 이게 진정한 삶의 예배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의 예배와 하나님 나라와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으로 더 똘똘 뭉치시는 저와 여러분, 그동안 삶이 바빠가지고 막 밖에 외부 활동하느니라고 생각 잘 못하셨잖아요. 하나님 기쁘게 할 생각 사실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바쁜데 하나 꽂히면 이제 다른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시간이 많습니다. 나가지 못하니까 모든 외부 활동이 차단되니까 이때 반대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희망찬 교회 되시는 또한 성도님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해야 되는 게 이런 생각조차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하고 바로 막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고 막 바로 하나님 집 사드려야 돼. 보일러 놔드려야 된다고? 보일러 가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예.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렇죠? 부모님 집에 보일러가 터졌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 집도 보일러 고장 나가지고 지금 막 저 밖에 나가서 보일러를 조정해야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겨울날 밖에서 보일러 조정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보일러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바깥에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게 그러면서 쉽지 않구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보일러를 바꿔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보일러를 딱 사가지고 들고 갔어요. 근데 웬걸? 보일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바뀌어 있네. 그랬더니 부모님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전화하고 해야지. 쓸데없이 왜 일을 저질러? 하고 막 야단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제발 물어보고. 아무리 그게 좋은 일이라도, 그쵸? 지금 뭐십니까? 그게 나단도 뿅 가버리잖아요. 야, 진짜 역시 우리 왕은 최고야. 물개박수 치면서 왕 최고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하시죠. 근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급하신 거죠. 나 보일러 바꿨는데 보일러 놔준다고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그냥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말씀이 임하시되 어떻게 해요? 내 종 내일 당장 가라. 다윗 보니까 실행력이 장난 아니잖아요. 당장 또 레바논 가서 뭐 나무 해온다고 또 난리 칠 거다. 당장 가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야, 네가 나의 살 집을 어떻게 건축하냐? 나는 사실 뭐 하나님 이 세상에 만든 집에 거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6절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은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예, 주님께서 사실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했대요? 주님께서 집에 살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만 다녔대요?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딱 지어놓고 여기 계십시오 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우리와 항상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그것이 텐트 아니라고 해도 우린 지금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무리 좋은 집 좋고 너 여기 살아 이게보다 부모님과 같이 움직이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가족이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집 짓고 내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 여기 혼자 살아 나는 돌아다닌다 이거보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이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펜트 이런 거 상관없다. 예수님은 집도 없었어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치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 하지만 우리 주님이 좋은 게 뭐예요? 너와 같이 다니는 게 난 제일 좋다. 네.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게 기준이 무엇입니까? 좋은 집, 그러니까 굿띵, 좋은 것들이 좋은 거예요? 아니죠. 진짜 좋은 게 뭐예요? 여호와를 가까이미 내게 복이라. 여러분 진짜 복이 뭐냐고요? 복권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게 좋은 거예요. 날 가두려 하지 마. 날 가두려 하지 마. 나는 너와 함께 하기 원해. 나 이게 좋다. 그리고 네가 내 집이야. 그렇죠?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나는 너 안에 거하고 싶어. 어디에다 날 가두지 마.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좋으세요. 좋은 집 필요 없다. 나는 너면 돼. 이거 너무나 로맨틱하지 않아요? 난 너면 돼. 이런 남자 만나세요, 여러분. 난 너면 돼. 백 사줄까?
아니, 난 흔들리시면 안 돼요. 백 사줄까 하고 그게 아니라 거기서 딱 아니, 저는 당신이면 됩니다. 이러면은 집 사준다니까요. 오늘 주님 딱 스타일 모르세요? 백 사줄까? 아니요. 주님 저에게 지혜면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래, 다 줄게. 너에게 명예도 주고 모든 것 주고. 이게 솔로몬 아닙니까? 아버지를 닮았어.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지 아는 아버지를 닮았어요. 솔로몬. 네,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나와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좋냐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좋냐고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저는 혼밥이 좋아요. 혼자 여행하는 게 좋아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게 잠깐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함을 누리시는 2021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진짜 주님이 좋아하는 거는 나는 어디에 있는 거 좋아하지 않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와 동행하고 싶어. 난 너면 돼. 네 마음만 잘 지켜. 나 어디에 가다 놓고 너만 도망가고 그냥 너 필요하면 나 찾고 이러지 좀 말어. 난 너 안에 거하고 싶다고. 너랑 모든 걸 다 같이 하고 싶다고. 너와 먹고 마시며 느끼며 대화하고 숨쉬고 걷고 행동하고 일하기 원해. 너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도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 저는 빽이면 됩니다. 이래야 돼요? 저는 집이면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당신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넘쳐요. 당신이면 내 삶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다윗이 뭐라고 한 거야? 하나님, 제가 이제 다른 것 한 가지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의 전에 살면서 주의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의 원띵, 단 한 가지 기도입니다. 이게 신앙의 아주 마지막 자세예요. 주님 한 분만 구하는 자세. 그거면 됩니다라는 자세.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아는 신앙.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자족할 줄 알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이 세상을 돌파하는 신앙.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저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에 쓰러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신앙인. 이런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정면 돌파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직도 있었어요. 하나님 좋은 집에 살아야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다윗이 오죽했으면 그걸 고백해요.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거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렇게 고백했겠어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뜻이 뭔지 안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연쇄 반응처럼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 집 지어드려야지가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더 근본적인 거. 네 안이 내 집이 되기 원해.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아주 중심적인 것부터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좀 이 생각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정말 깊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걸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걸 물어봐야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 전에 다윗은요 굉장히 사소한 일,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일도 뭐 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어요. 주님, 블레셋 쳐들어오면 왕이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맞서 싸우러 가야 되죠. 근데 그 상황에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저걸 막아야 됩니까? 저걸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이요, 다윗이 약간 자아도취에 빠졌어. 갑자기 평안해지니까 그동안 했던 루틴이 파괴됐어. 그동안 그동안 항상 고난과 환란이 닥쳐오니까 이런 루틴들이 있었는데 너무 갑자기 편안해, 갑자기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풀리지, 신앙도 풀리지. 이러다 보니까 너무 자아도취에 빠졌어. 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거 해버리자. 다윗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었거든요. 정말 당연한 일도 하나님께 물어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시라. 코로나19 이 배경, 이 스테이지 가운데, 이 무대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다 풀어지는 시기예요. 근데 그것의 단점이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도 여러분 물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뭐 또 이런 분 있잖아. 목마른데 물을 마셔야 될까 말까 이런 거 생리적인 현상 말고요, 여러분. 막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가면 거기서 하실 거예요? 네, 네. 이런 단순한 거 말고요, 여러분. 적이 쳐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그렇죠? 이런 거 너무나 당연한 것도 그걸 물어본 이유는 뭘까요? 전략을 구한 거죠, 그렇죠? 막긴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집을 하나 해드리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근데 주님 대답은 뭐예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노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아니다라 그랬지 노는 아니었어요. 내심 기대하고 있었나? 네, 노는 아니었어요. 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래요? 솔로몬이다. 네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일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당연한 거 하나님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냥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평안을 누릴까? 등 따시고 배부르다. 이거 다 집어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 연초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열심히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사단이 주는 세상적인 향락 집어치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그게 내가 보기에 좋더라도 주님께 뭐 하자? 기도하고 분별하자. 하나님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셔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굉장히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단을 막 사람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사람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사기. 인간이요,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환경이 지배받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때 사기가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그래서 뭐 그런 거 조심하세요. 야, 어디 부동산이 있잖아. 야, 좋대. 막 계획적인 이런 이런 땅 이런 거 조심하세요. 어디 투자하면 좋대. 막 이런 조심하세요. 그럼 투자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 아, 주님한테 하세요. 주님한테. 기도로 투자하시고 말씀으로 투자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진정 우리 삶의 투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마음 주시면 뭐 때에 맞춰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 때에 맞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12절로 1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 주님께서 감당 안 되는 약속들을 이렇게 빵빵빵빵 해주십니다. 예,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질 것이다. 아, 그 마음 보신 거죠? 예, 내가 집을 질 것이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물론 경고도 하십니다. 다윗이 이렇다고 해서 다 통과된 게 아니죠.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그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들을 하시죠. 하지만 조심해라. 그런 생각이 계속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멈출 때 어떻게 될까요? 뭐야 하나님 지금 원하지 않잖아. 괜히 긴장했네. 이런 분도 있어요. 막 이걸 하는 마음 감동 받았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데 아니래. 할렐루야. 괜히 긴장했잖아. 괜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훗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은 못 드려서 아쉽네. 여기에 머물러야지 딱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대출 받아서 해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떡해 이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못한다고 아쉽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뭐죠 사실? 아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윗이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짓기만 했지 그 준비는 누가 했어요? 다윗이 다 한 거예요. 솔로몬 솔로몬 나가서 전쟁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다윗은 맨날 전쟁을 휘저으면서 막 노량물과 포획물 막 다 종으로 만들고 했는데 솔로몬은 이름 자체가 평화의 왕 이러면서 판결해 주겠다. 다윗은 영웅이었어요. 네, 굉장히 다윗이 다 준비했어. 솔로몬은 약간 진짜 엄친아였죠. 엄친아로서 물론 그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지혜를 주시고 그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했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부귀영화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다 깔아줬다. 다윗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행이다 주님 깜짝 놀랐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안타깝다. 난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를 다 해버리자. 이런 마음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게 간사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간사한 사람 싫어하십니다. 계속 마음에 집중하세요. 그 마음에 간사한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보잖아요. 진짜 간사한지 지혜로운지 하나님이 향하고 있는지 청만하고 있는지 하나님 모를 것 같으세요? 다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아멘 그렇게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한 그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간사하지 않다는 마음을 아시고 뭐 약속한 거야? 영원히 하게 하겠다. 사울은 간사하거든요. 사울은 그냥 딱 박혀. 딱딱딱. 풀어줬다가도 쫓아오고 풀어줬다가 쫓아오고. 얼마나 간사한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끊어버려야죠.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끝까지 그 중심이. 물론 그가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그러잖아요. 그 회개의 눈물. 어마어마한 회개의 눈물하고 그 이후에 정말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죠? 우리는 똑같은 죄를 계속 하잖아요. 다윗은 그 죄를 그 다음에 범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늙으니까 막 그 신하들이 이제 원기 회복하려고 좀 따뜻하라고 막 젊은 처자들 이렇게 침실로 주잖아요. 근데 싫다. 난 이제 아니다. 딱 거절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면서 그 말년에도 지켜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보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아니거든요. 이거 빨리 끊어야죠. 이러다 하나님 나라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이 중심을 보시고 끝까지 쭉 밀고 어디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 거기까지 가시면서 마태복음 1장 아브람과 다윗의 계보니라. 아브람과 다윗. 그 모든 인물을 다 뛰어넘고 아브람과 다윗.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중심이요 이렇게 끝까지 이어져야 돼. 그거 아니라고 하고 막 환호해버리고 이러면 주님 다 보고 계세요. 그 모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중심이 항상 주님께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마치 그 향유 옥합 자신의 전 재산을 깨뜨려서 주님께 바쳤던 그 마음 그대로 쭉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랬어요? 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계속 영원히 전파될 것이다. 얼마나 우리 이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막 전부를 드리려고 하면은 주님 그래서 됐다, 괜찮아, 그 마음만 받겠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이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마음이 계속 가야 돼요. 그 중심이 계속 가야 돼요. 그럴 때 영원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 마리아, 영원히 오직 하나님만 구했던 그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연말을 돌파하시고 승리하시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2021년과 우리 가문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영원히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